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묵묵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뜨겁게 맞아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와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 여러 장로들이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또 여러 장로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또 돕기 위해서,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또 모금했던 또 헌금도 아마 전달하는 그런 절차를 또 가졌을 것입니다. 바울의 보고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게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가져온 그 사랑의 헌금에 대해서 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 대해서 심각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대다수가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그동안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지켜오던 구약의 율법과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는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에 나가 있는 친인척들로부터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을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회상을 해봅시다. 이방 도시들을 바울이 돌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 회당 근처에 모여있던 많은 경건한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폐한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사는 도시에서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그들의 이런 잘못된 평가가 예루살렘까지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부분 그렇게 극성적으로 바울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은 또 유대 전통 종교에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친지 또 아는 사람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실체의 모습은 알지 못하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소문만 듣고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바울이 율법을 폐했고 유대 전통을 완전히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바울에 대해서 염려하고 우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우려하는 시각으로 바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우리가 그러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21절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 전통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들었는데 바울이 모든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치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아들들에게 할례도 주지 말아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동안 지켜오던 모든 관습들을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 지키지 말아라 하고 가르쳤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진술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바울은 결코 모세 율법을 금한 적이 없습니다. 할례를 비롯하여서 유대인들의 관습을 금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방인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던 디모데를 목회자로 발탁해서 안수 주면서 안수 주기 전에 목회자로 안수 주기 전에 먼저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만들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어김없이 유대인 회당 예식에 참석했습니다. 유대인의 그런 전통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회당 예식의 순서에 따라서 그는 모든 예식에 참석했고 유대인의 관습대로 회당에서 율법과 예언서들을 읽고 또 그 성경을 풀어서 강론하면서 그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다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 것만을 강조하고 할례나 다른 유대적인 전통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혼자서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에서 안디옥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회의한 결과 그러한 결론을 내려서 이방인 교회들에게는,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그런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의무를 엄격하게 지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 같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급격하게 금하시는 도덕적인 잘못된 것들은 행하지 않도록 하고,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피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피채로 먹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니 이 유대인 형제들을 위해서 그런 행동들은 좀 자제해달라라는 최소한의 것만을 부탁하는 그런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실천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유대인의 전통을 다 무시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소문들이 퍼져나갔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들까지도 바울이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유대 전통을 다 무가치한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오해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23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제안을 했는지. 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일정 기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명이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요. 자, 서원한 사람들은 율법을 보면 서원을 끝낼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서원한 기간 동안 길렀던 머리를 밀면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식을 하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서 마치 머리 닦는 비용, 이발 비용을 대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이발 비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깎기 위해서는 그 자격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자격이 충족되려면 율법에 명령한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자격이 이제 충족되면 머리를 깎고 나서 서원한 것이 다 끝났다라고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을 드리는 것 때문에 상당한 돈이 들었습니다. 정결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제물에 사용될 짐승이 3마리가 필요합니다. 번제를 드려야 했고요. 속죄제를 드려야 했고요. 또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따로따로 제사를 3번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제사에 사용하는 짐승을 3마리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는 서원 기간이 끝나는 후에도 이 비용 문제 때문에 서원의 정결례를 끝내지 못하고 고민하고 시간을 질질 끄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서원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비용을 대신 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비용을 대신 내주는 그 부자를 향해서 그 사람은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칭송하고 존경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도 나오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왕이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해서 그리고 자기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의 이 정결례 비용을 대신 내주는 일들을 아주 자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위해서 왕으로서 그런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나서 그런 정결례 비용을 마련하기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결례 비용을 재물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대주고 그리고 자기는 유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왕의 지위를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이 네 사람, 정결례를 해야 하는 이 네 사람의 이 예식 비용, 재물값과 머리를 깎는 데 필요한 그런 모든 절차에 필요한 그런 비용을 바울에게 댈 것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서원한 이 네 사람의 정결 예식 비용을 다 댄다면 어느 누구도 바울을 향해서 율법을 저버린 사람이다 라고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러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안은 결코 강압적인 것이 아니었고요. 또 그들이 제안한 것이 어떻게 보면 반드시 옳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조언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고 이야기하면 되지, 그걸 꼭 이렇게 편법을 써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보여주는 이런 쇼를 해야 되는가, 일종의 쇼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자신의 그런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감수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말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서원한 사람들의 예식 비용을 다 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결례를 행하는 일주일의 기간 동안 딴 데 가 있지 않고 그냥 돈만 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 정결례를 하는 4명과 함께 성전에 머물면서 그들과 끝까지 함께 지내면서 그런 자신의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식기간이 맞춰갈 때쯤 7일 동안 정결례를 행하는데 일주일 기간이 거의 다 찼는데 몇몇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고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 보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아시아가 어디죠?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이 시대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부르는 데는 지금 오늘날 터키,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그 소아시아 반도, 거기를 대체로 아시아라고 하고, 당시 이제 로마 행정구역 가운데 지금의 터키 가운데서도 에베소가 있는 그 서쪽 부근을 이제 아시아라고 부르는데요. 아시아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한 에베소에 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을 미워하고 증오하던 극성파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사단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바울이 지금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아주 일정을 간략하게 하면서 빨리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목표를 잡고 서둘러서 일정을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왔는데요. 이 오순절에 맞춰서 이방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아시아에 있던 에베소와 아시아에 있던 바울을 극히 미워하고 증오하던 이 사람들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본 겁니다. 자기들이 미워하던 그 바울을 보고 지금 바울을 붙들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소동을 부렸습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붙잡고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와서 우리를 좀 도와라. 자기들을 붙잡고 자기들 힘만으로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나가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르는 겁니다. 와서 도와라. 이 나쁜 놈 때려잡는데 손을 좀 거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기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유대 백성과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비방했고 또 성전을 비방하기까지 했다. 이곳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풍습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가르쳤던 사람인데 이제 성전에 와서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마저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전을 보면 이제 성전이 크게 이제 보면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기는 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곳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갔는데요. 그 안쪽으로는 이방인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면서 아시아나 마케도니아의 그 이방인 형제들을 몇몇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요. 그리고 늘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성전 근처에서도 같이 다니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 서원한 사람들의 결례를 행하는 동안에 바울이 성전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잠깐 또 나와서 함께 왔던 이 헬라인 형제들과 함께 또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목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헬라인 형제들을 데리고 성전 안쪽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바울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그 오해에 대해서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드로비모라는 헬라인을,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짓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들었고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는 3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동원됐는데요. 천부장이 직접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천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천부장은 군인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백부장이 있는데 백부장은 이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인데요. 보통 어떤 일이 있을 때 출동할 때 백부장이 자기 휘하에 그 군인들을 데리고 출동을 하지 천부장이 직접 나서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군대의 총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천부장이 직접 나서서 이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온 겁니다. 아마 긴장하고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오순절이 되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는 책임지고 있는 이 천부장으로서는 일촉즉발에 또 유대인들이 또 모이면 이 유대 민족주의의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독립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폭동과 소요가 일어나니까 항상 그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라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소문 그러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게 전에 풍문처럼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 소문이 아니라 책에 의한 보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의 보고를 받은 거죠.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경비 체계를 세워놓고 어떤 조그만한 미세한 조짐이라도 보이면 보고하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갖춰놨는데 부하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들어가니까 즉각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군사를 이끌고 천부장이 직접 이 소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 나온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던 이런 극성 유대인들은 소요를 일으켰다가 천부장이 군대를 몰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현장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소요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니까 천부장이 가서 바울부터 먼저 붙잡고 체포를 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한 이후에 왜 소동이 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는지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의 말이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또 그들의 말이 전혀 일치하지 않으니까 어느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해서 로마 군대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일단 바울이 없어져야 안정이 되고 소요 사태가 진정이 될 테니까 바울을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의 선한 의도로 바울이 예루살렘 장로들의 말을 따라서 평화롭게 자기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했던 이러한 시도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고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제안한 그 방법이 옳았던 방법이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 방법들이 정직한 방법이 아니라 일종의 편법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그래서 그 방법이 실패하고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된 것이 이렇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급급해서 일종의 편법으로 쇼를 했던 그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 더 나은 결정을 했다, 정직한 방법으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고 체포되어서 그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앞선 사건과 연관 지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소요 사태와 바울이 체포된 그것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행동한 그것 때문이다. 그래서 성전에 결례를 행하느라고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찾았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과 마주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연관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건은 아무 연관 없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언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나 또 그 말을 수용하고 따른 바울을 비난하는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 방법이 편법이 아니냐라고 논란의 요지는 있지만 그들이 고안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또 바울이 순종했던 그것이 어떤 의도에서 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나 바울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고 결정이었다라는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러한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나 바울은 그들이 모세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 전통이 무슨 쓸데없는 것이지 그걸 왜 지키느냐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지켜오던 그 관습, 그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그들은 헤아려 주고 그것을 결코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거나 또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않는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 방법을 해결해 보려고 지혜를 짠 것이었습니다. 결코 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니 고쳐야 된다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니 너희가 고쳐 하고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다투거나 논쟁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바울의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무조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논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요소입니다. 배려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때로는 타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타협이 진리를 버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버리고 타협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진리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양보하고 또 때로는 필요하면 연기도 할 수도 있고 또 꾸며서 아닌 것처럼 과장해서 좀 보여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무조건 저거는 연기인데 저거는 억지로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선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는 또 할 수 있어야 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서로 욕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내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 나 없을 때 내 욕했지?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정직하게 그래 저 사람이 너 없을 때 너한테 이런 욕했어 그러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 대판 싸우고 아마 난리가 나겠죠. 정직한 것이 사실은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정직한 그것을 내세울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정직하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야 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알고 있는 것도 모르는 척, 본 것도 못 본 척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연기도 좀 필요하고 또 뭔가 꾸미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하네, 목사가 거짓말을 했네 하면서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안을 생각하며 또 바울을 염려하며 이러한 방법을 고안해냈던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마음을 이해합시다. 이해해야 합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의 결정을 존중해서 자기 마음에 좀 내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었지만 또 기꺼이 장로들의 말에 순종해서 그것을 행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려고 이런 일들을 다 따라서 일주일이나 그 결례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따르고 노력했던 그 바울의 마음을 또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교회가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렇게 노력했어도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소요 사태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노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데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 그런 결과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그런 것들은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결정했던 것, 또 바울이 신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순종하고 따랐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또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기 위해서 또 우리들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그런 율법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유대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행했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소동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고 바울이 체포되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지체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교회 지도자들과 또 바울의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우리들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옆에 있는 형제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쓰고 또 우리가 노력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후기 영원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레카 샬롬. 새로운 가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암푸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